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붙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충분하십니까? 어떤 한 학생이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암송대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구절을 읽을 것은 오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순서가 되자 이제 암송을 시작하기 했는데 긴장한 나머지 여호와는 나의 붙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다음을 읽어야 되는데 긴장한 나머지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붙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숨 이렇게 구르고 다시 읽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능력이 학생에게 나타났는지 그 가운데 있는 선생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붙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 하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그냥 잠깐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붙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이것만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이 대단한 고백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나는 내 삶에 하나님 한 분으로 과연 충분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 또 염려,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걱정이 없더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생의 큰 파도가 내 삶에 몰아칠 때, 인생의 큰 파도가 내 영혼을 고향 호수처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더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붙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이 고백이면 됐지 우리가 더 삶에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근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두 분이 나의 붙자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내 삶에는 편안함이 없고 또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에 12번이라도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혹시 그렇지 않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며 누구나 한 번쯤은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다윗은 이 노래 고백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삶에서 깨닫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으로 한 명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이 다윗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편안함을 주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PPT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핍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상황에 초점이 두어지지 않았어요.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죠. 우리 삶에서 만족과 편안을 뺏어가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결핍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모자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채워지며 행복하다라는 거죠. 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난이 벗어나며 내 삶이 행복할 거야. 아니면 이제 건강이 아픈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지며 내 삶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은 이 자녀들이 문제 속을 썩고 있지만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정신만 차리며 내 인생을 분명히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 삶에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얼마만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외로운데 제 옆에 여자 한 명만 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결핍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과연 나쁜 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며 이 신앙이 하나님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는 거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PPT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을 세상적인 쾌락, 물질,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런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함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 그래서 인간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말에 대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십자가는 딱 봤을 때 그냥 나무 조각이고 아무런 것도 없는 건데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왜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건강에 뭐 복이나 재물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지 않죠. 거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삶을 살면 내 돈이 좋고 먹는 것이 좋고 노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더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을 2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묻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고백을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묻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 나를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거기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직역하면 말 그대로 그거 여호와는 나의 묻자시니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얻었더니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을 받 그 후렴구나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채워야 하는 그 빈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만이 그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울 때, 그 빈칸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과 안정감을 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뭐냐면 말 그대로 두 가지예요.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이미 내 현실에 닫혀지는 그 두려움.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요. 군대를 가면 배치를 받으면 이제 성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하죠? 신병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눈 감아봐. 하면서 눈에 감아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게 네 군 생활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노후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내 진로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 이미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이 최악의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거나 아니면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당장 나갈 큰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이제 자식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이제 방황하는 거에 두려움. 또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이제 하루만에 이제 뭐 경고사직을 당하고 퇴사에 대한 그 두려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두렵게 합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요. 그러면서 고난이 나를 삼킬 것 같고 그 고난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 나를 더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그 고난이 오고 예수를 잘 믿어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모자로 삼아도 우리 인생에 사망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고난들이 내 삶에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일까?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내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있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맞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다윗의 고백에 그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그 고백 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죠. 그의 영혼은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인 것이죠. 무엇이 다윗이 어떤 걸 하여금 상황과 환경은 절망인데 그 속에는 그의 영혼이 만족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또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곤돔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곤돔묘지 가보셨나요? 어때요? 두렵지 않나요? 네, 곤돔묘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어떤 한 꼬마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꼬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꼬마야, 너 여기 돌아다니는 거 두렵지 않아? 근데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니? 네, 여기 우리 아빠가 관리하거든요. 네, 이 짧은 에피소드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것을 한 주 동안 계속 되뇌이면서 그래, 내가 우리 삶이 왜 두려울까? 내 삶이 왜 힘들까? 네, 하나님 아버지라는 좋은 백이 있고 완전 좋은 히든 카드가 있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지? 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고난의 상황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망했어. 내 인생의 끝이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상식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벗어날 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다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의 지팡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붙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승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잔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이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리죠. 조그만 그 결핍에도 그냥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 조그만 돌부림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져도 낙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에 1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요한은 나의 묻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네, 그것으로 내 인생에 충분하다는 그 한 학생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고백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묻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은 나의 묻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요한은 나의 묻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삶의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